안녕하십니까? 제가 좀 일찍 와서 찬양 연습하는 거 들었는데 너무 화음이 너무 아름답게 조화롭게 계속 듣고 싶을 정도로 너무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앨범을 만들면 좋겠다. 오늘 너무 좋았어요. 또 찬양 시간 때도 또 청년들의 그 준비와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시간이겠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입니다. 12장 같이 한번 열어보실까요? 제가 지난번에 주일에 쉐마 모세의 고별사입니다. 마지막 말이에요. 이것도 12장 위에 적혀 있는 게 사무엘의 마지막 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건 아니고요. 오늘 또 사무엘의 고별사인데 짧은 시간에 다 보지는 못하고요. 제목을 사무엘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2장은 사사가 다스리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인간이 다스리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아주 중대한 순간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순간이죠. 첫째 왕. 12장의 인물 주인공이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인간 왕을 구한 이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면서도 왕과 백성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전히 신정체제,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문을 열어둡니다. 이제 12장을 이제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2장 16절에서 19절까지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9절까지.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의뢰와 비례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네. 또 위에 이제 13절을 보시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사울 왕이죠. 그리고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했어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가? 입으로 하나님 하면서 다른 왕을 찾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처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어떤 국가였나요?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나라는 인간 왕 아래
다스림 받았죠. 인간 왕 아래에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어요. 이것은 너무나 특별합니다. 이 일은 전 역사상 전례 없는 실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의 유일한 특권을 가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 독특한 놀라운 특권을 이들은 포기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평범한 주변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눈에 보이는 칼을 차고 앞장서서 싸울 수 있는 왕을 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왕이 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대신 인간 왕을 요청한 것이 왜 심각한 일일까요? 19절 끝에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심각한 죄가 될까요? 예를 들어 이 결혼 관계로 이제 설명하면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고 내게 헌신을 했는 것 알지만 그렇지만은 나는 내 옆에 당신 대신 경호원을 두고 싶어. 경호원이 더 실제적으로 당신보다 나를 더 보호해 줄 것 같거든. 그 말을 들은 이 남편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이미 그 부부 관계는 이제 무너진 거예요. 남편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또 한 예를 들어서 어느 고3 딸이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고3 딸이 저녁 식탁에서 젓가락을 탁 이렇게 놓더니만 아빠 이제부터 진로 상담은 아빠 말고 학원 선생님과 할게요. 아빠는 믿음이 안 가요. 그 말을 이 아빠가 들었을 때 밥이 안 넘어가죠.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고 사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이것은 죄의 패턴입니다. 죄의 패턴이. 인간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당신 싫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인간들이 하죠? 이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무엘에게 불평을 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제 부패하니까 당신들의 아들들이 문제야. 그리고 주변 나라들 같이 인간 왕이 필요하다. 뭐 이런저런 이유를 둘러대면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면을 아주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그 표면의 그 불만 아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언제나 하나님을 거부할 때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거부할 때 가장 먼저 눈에 보이는 중간 대리인을 향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교회가 위선적이다. 인도자가 마음에 안 들어. 왜 일을 그렇게 처리해?
그리스도인은 너무 독선적이다. 자, 이 모든 말은 때로 이 본질을 가리는 연막일 수도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왕 되시기를, 이 통치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떠난 그 한 성도에게 교회를 왜 떠났는지 그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 형제가 그 사람이 나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마 그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근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그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읽었던 17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니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여기 17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자, 추수 때죠. 오늘 밀 추수 때가 아니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밀 추수 때는 5월에서 6월 사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금기인데 자, 이스라엘에서 비가 오는 계절은 10월에서 3월 사이가 우기입니다. 그런데요, 밀 추수 때에 천둥과 비가 온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한국에서 대구에서 한여름에 눈이 내리는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추수 기간의 비는 재앙을 의미하는데 그때 비가 내리면 나달이 젖죠. 그러면 썩거나 또 발화하게 되면 그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는 거죠. 여기서 참 중요한 부분인데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즉각 이 우레와 비가 내렸습니다. 이것은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큰 우레와 비바람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나는 아직 여기 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너희들이 왕을 세웠어도 나는 여전히 주권자다. 너희의 왕이다. 너희를 다스린다. 나는 여전히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단순히 이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천둥과 비가 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 폭풍을 보내신 분이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 세계 역사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인생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주권적인 그런 절대자이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사무엘과 백성들의 차이라는 거죠. 제가 일하는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사용하는 그 사무실은 동쪽에 있거든요. 동쪽에 있으면 아침에 뜨거운 이 강렬한 빛이 막 들어옵니다. 마치 하늘의 그 태양빛이 이 창문을 통해서 강한 빛이 그 방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가 창문의 크기를 바꿀 수도 있죠. 또 창문의 위치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태양 자체를 움직일 수 없잖아요. 태양을 움직일 수 없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무엘이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결단한 내용이 후반부에 나옵니다. 사무엘이 기도를 계속하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앞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대반역을 했을 때 그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이 사무엘의 기도는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의 주권은 뭐라 해도 절대적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함께 20절에서 25절 교도하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23절, 12장 23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 23절을 묵상하다가 기도에 대한 저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정신이 차리시더라고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문장은 참 당황스러운 문장일 수가 있어요. 기도를 안 한다고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 기록된 대로 기도를 쉬는 것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공식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미 사울 왕이 세워졌습니다. 머리가 둘일 수 없잖아요. 사무엘은 이제 완전히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었는데,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가 한 결단이 이 내용이거든요.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자, 공적 지위와 상관없이, 어떤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이 대우를 받든 못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그는 어떤 사람으로 남겠다는 거죠. 남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남겠다고 하는 거죠. 기도의 사명을 결코 놓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만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보통 무엇을 죄라고 말하나요? 사무엘은 여기서 기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데 맞나요? 우리는 무엇을 죄라고 말하죠? 거짓말하는 거 죄죠. 도둑질, 죄죠. 살인, 음란, 분명히 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기도하지 않는 것도 같은 죄의 범주에 넣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리더로서, 양들을 인도하는 리더로서, 또 가장으로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어떤 책임 맡은 자로서, 아니, 그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 중보기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통치 방식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의 신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듯이 하나님은요, 그의 기도하는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만이 위대하다, 옳다. 즉, 오직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함없이 다스려 주소서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울 왕이 세워졌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통치자시다. 그분만이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을 가지고 다 계시죠? 없는 분은 없을 텐데. 자, 우리 손안에 휴대폰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5G 그 전파 신호가 초당 수백 메가바이트가 흐르고 있어요. 신호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는 이 폰을 켜고 끄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어떻죠? 공중에 흐르고 있어요. 이 예배당 가득히 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통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부정하든 거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통치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목사들 중에 목사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요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읽고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이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통치보다 자신의 통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도들을 관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들을 움직이려고 하고 있었다 라고 말했어요. 성도들 삶 속에 이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처럼 가장 중요한 일을 그는 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과 같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죠.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사무엘의 기도가 왕정 시대 때 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붙들었다면 예수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중보 기도는
세계 역사의 모든 시대를 통해서 이 교회, 그분의 교회를 붙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보존되고,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어느 농촌 지역에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한 목사님 계셨는데, 그 지역 힌두교 극단주의자들로부터 그 교회가 아주 심한 반대와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교회는 작았고 이 성도들은 무서워서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그 목사님이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이것이라고 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를 반대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성도들은 처음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비판하는데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목사님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3년 후 그 힌두교 지도자가 자기 아들을 들쳐업고 교회로 막 달려왔습니다. 아들이 병에 걸렸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마을에 복음화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세상 왕은 바뀝니다. 대통령도 바뀌죠. 정보 시스템도 바뀝니다. 교회 시스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는 진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내가 왕으로 살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왕으로 살 건지는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한 이 사무엘의 그 마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